아이들이 어느 정도 자라면 아이들이 학교 입학을 하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또 요즘은 또 대학까지 나가는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아이들이 학교에 들어가서 다니면 그때부터 부모들의 마음속에 소원이 하나 생깁니다. 어떤 소원이 생기죠? 이 아이가 공부를 좀 잘했으면 좋겠다. 반에서 1등을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의 소원들이 대부분 부모들의 마음속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이 공부를 좀 잘했으면, 열심히 했으면, 이것이 바로 뭐냐, 부모들이 바라는 큰 바람 가운데 하나, 또 소원 중에 하나가 되겠죠. 자, 그런데 실상은 아이들이 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잘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부모의 바람대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잘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열심히 하는 아이도 있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은 그렇게 부모들 바람만큼 공부를 잘하지를 못하고 열심히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하지 않는 게임만 열심히 하는 아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속이 터지는 거죠. 좀 게임을 하지 말고 공부하지. 이런데도 애들은 부모의 바람에 상관없이 게임에 열중하는 그런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 공부에 대한 바람이 워낙 크기 때문에 아이들이 공부만 좀 잘하면 다른 걸 좀 못해도 그냥 다 봐주는 경향이 있어요. 그죠? 용납하는 경향이 있죠. 공부만 좀 잘하면 이게 부모들의 마음, 오매불망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공부해라 소리를 많이 하는 편이죠. 옛날에는 우리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귀에 못이 박히도록 한다. 이렇게 표현해서 공부하란 말을 참 많이 했잖아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바라는 게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야, 너 이거 좀 잘해봐, 좀 열심히 해봐 이렇게 말씀하는 게 있습니다. 있는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잘 안 하죠. 하나님 우리에게처럼 좀 열심히 해라, 좀 잘해봐라 하고 하나님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뭐냐? 1순위가 뭡니까? 1순위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기도하는 거죠. 기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참 많이 강조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설교를 좀 생각을 해봤어요. 자, 보십시오. 우리가 아이들 보고 공부 좀 해라 이런 애들이 잘 안 합니다. 하나님 우리 보고 기도 좀 해라 이렇게 말해도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세요, 안 하세요? 그 대답이 없으세요? 기도 열심히 하시나요? 우리도 기도 잘 안 해요. 하나님은 목나 외쳐도 우리는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 이게 바로 자녀들은 그런 것 같아요. 부모가 바래도 아이들은 자기 원하는 대로 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셔도 우리도 뭐냐, 우리 원하는 대로 가거든.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공부는 좀 못해도 인생에 실패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잘 살고 못 사는 차이는 있지만 공부 못한다고 인생도 꼴찌냐? 그거는 아니에요. 공부를 못해도 나중에 인생에 역전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어떠냐 그러면요, 하지 않으면 역전이라는 게 없어요. 공부와 기도가 자연이에요. 부모가 자녀에게 공부 열심히 해라 그래서 공부하면 좋지만 공부를 못한다고 해서 아이가 인생 실패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기도는 하지 않으면 반드시 우리 삶에 문제가 발생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보고 기도하라는 거는 공부하라는 거하고는 질이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 그러면 이걸 좀 마음 깊이 새기셔야 돼요. 왜? 기도하지 않으면 뭐냐? 공부는 좀 못해도 인생이 크게 문제는 안 생기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 크고 작은 문제가 계속 발생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인생 사는 게 쉽지 않다고 생각하시죠? 왜 쉽지 않냐? 이렇게 말하면 자꾸 내 삶에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아무 문제도 내가 형성기로 쭉쭉 나가면 크게 인생 사는 게 힘들다 그렇게 말하지 않을 거예요. 왜 우리가 말하느냐? 내 삶에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런 일이 내 삶에 생길 거라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이런 문제가 내 삶에 생기니까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들어? 이런 소리가 우리 입에서 그냥 터져나오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오늘 시작의 본문은요, 기도의 자리를 떠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우리 신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오늘 신약의 본문은 어떤 내용이냐? 초대 교회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붕이 잘 됐습니다. 붕이 잘 되고 사람들이 교회로 많이 모여왔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초독에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어떤 문제냐? 이 초독에는 대부분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이 교회가 모여오니까 교회가 구제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구제에 힘썼어요. 구제하지 않은 게 아니라 구제에 힘을 썼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어떻게 구제가 골고루 가야 되는데 어떻게 행정 착오가 생겼는지 어떤 것이 정확히 말씀하지 않고 있는데 구제에 빠진 사람들이 생겨난 거예요. 이게 대해서 1절이 말씀하고 있죠. 자, 1절 말씀 읽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아멘. 교인이 원망한 일이 생겼어요. 어떤 일이냐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를 구성하는 요 사람들이 두 종류예요. 한 사람은 뭐냐? 히브리파 유대인, 또 한 사람은 헬라파 유대인들인데 무슨 얘기냐 그러면 원래부터 예루살렘 땅에 유대 땅에 사는 사람은 히브리파 유대인이라 그러고 이 사람들이 원래 고향은 우리 유대인들인데 외국에 나가 살았어요. 외국에 나가 살다가 그 사람들이 다시금 고국으로 돌아온 거죠. 돌아와서 산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초대교회 가보니까 원래부터 그 땅에 사는 히브리파 유대인도 많지만 멀리 외국에 나가 살다가 다시 돌아와 정착에 사는 헬라파 유대인들. 이 사람들은 왜 헬라파라 그러냐면 그 당시에 모든 전 세계 공용어가 헬라어였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지만 헬라를 써요. 요즘 말로 말하면 미국에 이민 갔다가 돌아온 거야. 다시 한국에 돌아와 사는데 이 사람들은 우리말을 잘 못해도 뭐는 잘해? 영어는 잘해.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히브리파 사람은 괜찮은데 헬라파 유대인들의 가난한 가부들에게 구제가 자꾸 빠지니까 이걸 지켜본 사람들이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왜 구제가 골고루 가지 않고 이런 문제가 발생했냐고 교회 내에서 이제 원망이 터져나오기 시작하고 이게 이제 큰 소리로 이제 사도들의 귀에까지 들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들이 이 말을 듣고 뭐가 잘못했잖아요. 잘못했을 때 사도들이 그 사람들을 향하여 구제에 어떻게 빠질 수도 있는 거지 왜 그런 가지 시비를 붙이냐고 그 사람 탓으로 돌리지 않았어요. 12사도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가 잘못했다. 우리가 잘못했다.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럼 뭐가 잘못됐냐? 자기들이 뭘 잘못해서 교회 내에 이렇게 원망하는 소리가 들리게 됐냐? 교회가 도리다니어 잘못하면 더 크게 자라 이 문제가 발생하면 교회가 두 쪽으로 나눠지게 됐거든. 헬라파 유대인, 히브리 유대인, 교회가 나눠지는 일이 위기가 오게 된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어? 사도들이 깨달은 잘못이 뭐냐?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2절 말씀 읽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무슨 얘기냐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모여오고 교회가 봉되다 보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들이 그 이전에는 뭐였냐? 기도 열심히 했다. 요즘 말로 하면 말씀 열심히 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점점 교회가 봉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구제하는데 열심을 맞춰가지고 기도한 자리를 슬슬 버리고 기도에 떠나게 되고 설교 준비를 제대로 안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당신들 잘못이 아니라 우리 잘못이라. 기도해야 될 우리가 기도자를 떠남으로 말미암아 말씀 준비를 해야 될 우리가 말씀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으니까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겠다? 구제하는 거는 사람 집사들을 뽑아서 그들을 다 맡기고 우리는 의대에다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만 전무하겠다. 이렇게 자기들이 공부를 하는 거죠. 4절 말씀 읽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는 오롯이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거대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그렇게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기도자를 회복했더니 교회가 더 붕하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 기도해야 될 사람들이 기도의 자리를 떠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반드시 문제가 발생하게 됐어요. 기도해야 될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그것이 가정이든 교회든 나라와 민족이 어디든지 반드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사도들이 이걸 이미 알고 있거든요. 알고 있으니까 회의하자 이런 말 안 하잖아요. 왜 문제가 발생해서 간단히 말해서 답을 정확히 말하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다.
왜?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되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음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했으니까 우리가 다시 어디로 돌아가야 돼?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면 이제 끝난다 하고 기도를 서로 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문제가 해결되고 교회가 더 크게 부흥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거든요. 자, 여러분 이것을 그 당시만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 당시만의 얘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는 얘기예요. 여러분 왜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힘이 듭니까? 지금 정치 안에 들으면 세불리가 하잖아요. 양쪽에서 서로 세벌리 누가 더 많이 모여있느냐, 사람들이 다 직장과 삶의 자리에 가야 될 사람들 다 거리로 나오게 만들어. 이게 잘하는 겁니까? 다 사람들은 어느 쪽이 많이 모였냐 세자랑하는 일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벌어지고 있어요. 나라가 얼마나 어려운가. 우리 집 가는, 제가 저희 집으로 가는 아파트에 보면 이전에는 그 가게들이 다 차 있었거든요. 지금 일정 가게가 거의 다 문을 닫았어요. 다 임대.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경제가 지금 제대로 돌아가고 있다? 아니다는 거잖아요. 그 일하는 사람들이 다 가게를 접었어. 그럼 그 사람들 어디로 가냐 이거예요. 지금 그 사람들은 뭘 먹고 사는지. 이게 우리나라 현실이잖아요. 지금 태풍이 3번 연이어 오는 바람에 태풍으로 피해 입은지 우리 충청도 쪽, 지금 천안 쪽은 태풍이 안 왔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어려운 잘 몰라요. 그런데 실제로 태풍을 당한 지역 사람들은 가슴이 타는 거예요. 지금 연이어 태풍 때문에 수확하던 배, 사과 다 떨어져 버리고 바다에 있는 전복 일이 한 사람들 다 날아가 버리고 지금 막막한 상황이거든요. 지금 그런 상황이 있어요. 지금 양동 농가는 지금 뭡니까? 돼지 열병 때문에 이게 전전긍긍하고 있거든요. 젊은이들이 처비되지 않아서 낙심하고 있어요. 어느 것 하나 지금 우리나라 외교 보십시오. 일본한테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잖아요. 미국 우리 갖고 놀잖아요. 중국 우리 만만하게 보잖아요. 어느 것 하나 지금 제자리를 찾는 게 없거든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모습이에요. 남은 나라 이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듣고 보잖아요. 저는 요즘 신문에 뉴스를 좀 보기 되게 마음이 힘들어요. 이게 나라가 지금 또 어디로 가고 있나요? 그 대단한 뭘 얘기를 좀 잘 된다고 그러고 얘기할 부분이 잘 없는 거죠. 이 나라 누구냐? 우리나라 내가 사는 이 나라예요.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면 정치하는 사람들은 뭐 잘못했고 우리는 잘못한 게 없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치하는 일도 잘한 거 없지만 우리도 잘한 거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러냐? 나라가 어려우면, 가정이 어려우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디로 가야 돼? 하던 일 다 그만두더라도 기도 자리에 들어가야 돼. 그런데 지금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까? 나라 민족 어려운데 정말 가슴 우리가 절에 가며 이 나라의 민족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나라가 문제가 발생하는 거는요, 정치하는 애들이 잘못했다 이렇게 말 못해요. 우리가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되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자꾸 문제가 발생해 터져 나오는데 예수 믿는 우리는 잠자고 기도하지 않거든요. 여러분, 기도해야 문제가 해결되고 기도해야 마음이 하나가 되거든요. 지금 정치 안에 다 나라가 지금 분열되어 있지 않습니까? 각자 이게 뭡니까? 자기만 잘났고 상대 다 잘못해서 나만 잘났고. 왜 이래요 도대체? 이게 마음이 자꾸 분열되는 이유는 뭡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하나 되기 힘써야지. 하나 돼서 하나 되는 걸 힘써 지켜라 그랬거든요. 하나 되는 방법이 뭐냐? 기도하지 않으면 자꾸 마음이 분열이 돼요. 그런데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앞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는 이 나라가 바르게 세워지지 못해요. 왜? 우주 만물과 이 나라를 다스리고 이 나라를 이끌어가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이끌어갑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은혜를 입어야 되는데 하나님 은혜를 입는 방법이 뭐냐? 우리가 기도 잘 회복하지 않으면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께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 삶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리 물어보면 오늘 구약의 말씀은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이 나라 이 민족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말이 대목이 바로 구약 본문이에요. 자, 우리 구약 본문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구약 본문 먼저 어디를 읽나 그러면 7장 12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7장 12절 말씀입니다. 한 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사물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를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 어떤 분이냐? 우리를 돕는 분이에요.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우리를 도우시는 분, 에베네셀의 하나님 믿으시기를 주님께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떤 분이냐? 그냥 우리를 돕는 분이에요. 우리를 싫어하고 우리를 미워하는 분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를 돕기를 원하시고 실제로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면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하느냐? 내가 이렇게 가만히 서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돕느냐? 그거는 아니에요. 뭐 해야 되느냐? 내가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외쳐야 돼. 내 하나님, 내가 이렇게 부족하니까 뭐가 이거 모자라니까 저 도와주세요. 나를 불쌍히 보시고 도와주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기도할 때, 내가 부족하다고 고백할 때 하나님 도와주시는 거지, 내가 가만히 서 있는데 하나님이 나서서 도와주세요, 이거는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우리 보고 자꾸 기도하라고 말씀하느냐?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 아는 것 같으면 기도하라고 말씀 안 하시죠. 하나님 도와줄 마음도 없는데 우리 보고 기도하라 그러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마음이 있고 우리가 부족한 존재를 하나님이 알고 계시거든. 알고 계시기 때문에 네가 부족한 걸 내가 알고 있다, 이 부족한 내가 야단치지 않을 테니까 네가 내 앞에 나와서 도와달라고 말하면 내가 널 도울 테니까 내게 와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거든요. 문제는 뭐냐?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능력을 경험하기 어려워요. 하나님은요, 제가 늘 그죠, 잘난 차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막 설레발 치면서 우리보다 이런 분이 아니에요. 자기가 능력이 많아도 야, 너 내 능력 봤어? 자랑하는 분이 아니에요. 언제나 자신을 감추시는 분이거든요. 잘 드러내지 않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 나서느냐? 내가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 제가 부족하니까 저 좀 도와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라가 어려운데 하나님 좀 도와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할 때 그때서 하나님이 나서기 시작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은 도움을 경험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능력인가를 우리가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해 본 사람은 알아. 기도해 보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정말 전능한 하나님이신가를, 능력이 얼마나 많은가를 내가 경험하게 되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도우셨거든요. 도움의 돌을 세웠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 것을 기념으로 세웠어요. 그래서 그 돌을 에베네셀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이 나라 이 민족을 도우시고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는가를 성경이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거든요.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한 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산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며. 아멘.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타나서 우리를 도우시는데요. 어떻게 도우시느냐? 모든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손발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태풍이 온다? 우리가 기도 하나님께 매달려 하나님 도와야 그러면 하나님이 태풍의 바람을 싹 바꿔버려요. 예를 들면 그렇다.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이 내게 오는데 내게 다가오는 그 어려움을 내가 그대로 막 온몸으로 맞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두 팔 벌려서 막아주시고 나는 그때 숨어버리면 돼. 이게 바로 뭐냐? 하나님의 도움이 손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어려움이 오면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나서셔서 우리를 막아주시고, 막아주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내가 그때 숨으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과 블레셋 나라는요, 어떠냐? 백전백패야, 싸움은. 왜냐? 블레셋, 이스라엘 나라의 가시 같은 존재가 누구냐? 블레셋 사람들이거든요. 이 블레셋 사람들은 해변가에 살기 때문에 문화가 문명이 하나 더 빨리 발전했어요. 그래서 무기 같은 게 이스라엘 백성보다 훨씬 나아요. 그러니까 전쟁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길 수가 없는 거야. 무기가 뛰어나고 이 사람들이 힘이 자기보다 나으니까 싸움할 때마다 지는 거죠. 그러니까 또 블레셋 나라는 주로 산지에 살기 때문에 뭐가 없느냐? 농사 지을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매번 무기를 가지고 찾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고 햇박에 가서 농사지어서 곡식을 그도에 맞아 다 뺏어가 버리거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을 힘이 없는 거예요. 왜?
자기보다 힘이 세니까 전쟁은 막 백전백패야. 그러니까 매번 농사 지을 때마다 다 농작물 뺏기버리고 그들 고통당하며 사는 거죠.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가는 모습이거든요. 자, 그런데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은 어떤 일이 벌어졌냐 보십시오. 1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시작.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돌아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니.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지 못해요. 왜?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쳐들어오지 못한다는 얘기는 왜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못 쳐들어오냐 그러면 사무엘이 많은 사람입니까? 기도하는 사람이잖아요. 사무엘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사무엘의 기도를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 하나님 다 막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이게 바로 뭐냐? 기도의 능력이거든요. 기도하면 뭐냐?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내 모든 아픔, 어려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나가서 막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부릅니까? 보통 어떻게 고백하여? 나의 산성, 나의 방패, 이런 식으로 부르거든요. 하나님 부를 때 나의 산성, 나의 방패가 되신 하나님. 이거는 입에 발린 소리가 아니에요. 듣기 좋으라 간 소리가 아니에요. 왜? 다윗이 경험을 받거든요.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수많은 날을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잖아요. 사울에 쫓겨다녀서 늘 도망자의 삶을 살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가 조그마한 나라예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작아요. 그런데 그 조그만 땅덩이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인데 사울이 왕이니까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사울 다시 잡을 수 있어요. 군사 2천 3천 데리고 잡으면 그건 못 잡겠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못 잡는 거예요. 아무리 사울이 베레빌수를 쓰고 잡으려고 해도 다윗을 잡을 수가 없어. 왜? 누가 막아요? 하나님이 막아서. 성에 가서 이제 잡히게 됐어요. 이번엔 도망을 가다 성 안에 들어갔더니 사울이 군사를 데리고 와서 다윗의 성 안에 잡히고 이제 꼼짝이 잡히게 된 거야.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 갑자기 블레셋 나라가 쳐들어온 거예요. 쳐들어오니까 다윗을 잡는 게 급해요? 블레셋 나라 막는 게 급해요? 그러니까 블레셋 전쟁하니까 블레셋 전쟁하러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윗을 잡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다윗을 하나님이 산성이 되시고 방패가 되셔서 다윗의 모든 사울의 손안 손길에서 하나님 지켜주셨거든요. 이걸 기억하는 게 뭐예요? 나의 산성, 나의 방패.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가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가 다 못 막아. 누가 막아야 돼? 하나님이 두 손 벌려서 막아주셔야 되고, 우리 가정에 문제가 발생해도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우리가 평탄한 삶을 살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지, 내 힘 가지고 사는 게 아니거든. 우리가 기도할 때는 뭐냐?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막아주신다는 이 사실을 이런 꼭 마음에 믿으시기를 주님께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 나라는요 조그만 나라잖아요. 그리고 주변은 이스라엘 나라를 다 싸고 있는 나라가 아랍 나라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랍 나라는 다 땅 넓고 인구도 많아요. 근데 이스라엘 나라는 인구도 얼마 안 되고 땅도 조그만하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아랍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 눈에 가시야. 다 죽었으면 좋겠어. 저 나라가 싹 이 땅에 사라져버렸으면 좋겠어. 이게 아랍인들의 생각이거든요. 어떻게든 이스라엘 나라가 너무 미우니까, 너무 눈에 가시니까 저 나라는 망하는 꼴을 저 눈으로 보고 싶은데 이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나라가 생기자마자 저 나라 없애버려야 돼 하고 아랍 나라가 동맹을 맺어가지고 1억이라는 군사와 군대 장비를 다 준비해서 이스라엘 전쟁을 벌였거든요. 없애버리려고, 나라 자체를 없애버리려고 전쟁을 벌였는데 6일 만에 아랍 나라가 대피를 해서 손벌 우리가 졌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럼 생각해 보시오. 이스라엘 나라는 합쳐봐도 500밖에 안 돼. 500만 밖에 안 되고 아랍 나라는 군대만 1억이에요. 근데 어떻게 500만을 가지고 이럴까 싸우지? 그것도 6개월이 아니고 6일 만에 전쟁이 끝나버렸어. 그 비결이 어디 있어요? 랍비들이 전쟁할 때, 전쟁이 벌어질 때 뭐였습니까? 그들이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합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 여러분, 이 구약 성경이 누구의 역사입니까? 이런 역사예요. 우리나라 한국 사람이 따로 있지만 이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가 기록된 게 바로 구약 성경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역사니까 역사를 잘 알아요. 자기 선비들이 이렇게 살았는가. 전쟁이 벌어졌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거든요. 그 다윗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전쟁은 누구에게 속하였다? 하나님께 속한 것. 다윗이 고백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들은 전쟁은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누구 힘으로 한다? 하나님께 속한 거니까.
전쟁을 누가 책임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 책임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개입하면 전쟁 이길 수 있는 거죠.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처럼 우리도 아람 나라가 아무리 힘이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지금도 저 아람 나라 이길 수 있다는 그들은 믿음이 있거든요. 그 믿음을 싸우니까 아람 나라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을 어째버리면 지금도 없앨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두 팔로 막으시면 이 나라의 민족이 어떤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바르게 설 수 있다는 사실, 이런 꼭 마음에 믿으시기를 주님께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나를 어떻게 도우신다고요? 자, 우리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빼앗았던 성읍이 에고름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는 소리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여러분 기도하면요 어떤 일이 벌어냐, 내가 빼앗긴 거예요. 잃어버렸어. 내가 원래 갖고 있었던 내 거예요. 내 건데 잃어버렸어. 근데 그걸 다시 찾게 만드는 것도 뭐냐, 기도의 능력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가지고 있는데 그 땅을 빼앗겼잖아요. 그 땅을 빼앗겼어요. 6.1전쟁 벌이고 그러는데 어떤 일이 벌였습니까? 이스라엘 땅이 다, 골란고는 원래 이스라엘 땅이 아닌데 다 뺏어버렸어요. 다시 자기 땅으로 만들어버렸어요. 빼앗긴 성읍이 다시 내 것이 되는 거죠. 내가 건강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럼 건강을 되찾는 방법이 뭐냐? 기도하면 잃어버린 건강을 되찾게 돼요. 내가 사업을 하다가 실패했잖아요. 실패해버렸어요. 다 잃어버렸어요. 내가 가지고 돈 다 날려버렸어요. 그런데 기도하면 잃어버린 물질도 다시금 회복되는 역사를 경험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께 축복합니다. 이런 일들이 기도 속에 있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 기도가 왜 중요하냐?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다양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내가 건강을 잃어버렸다? 그러면 건강을 되찾는 것도 뭐냐?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잃어버린 건강도 되찾게 만들어줘요. 내가 사업을 하다 실패해서 물질을 잃어버렸다. 그러면 잃어버린 그 사업장을 다시 되찾게 만드는 게 내가 뛰어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뛰어다녀야 되겠지만 먼저 힘써야 될 게 뭐냐? 하나님께 달려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신다는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께 축복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모나미, 우리나라의 필교국의 대명사가 모나미죠. 저는 지금도 모나미 볼펜 쓰거든요. 1호사 쓰는데 이 모나미 사장이 돈을 많이 벌었어요. 사업이 잘 되니까 돈을 많이 벌었는데 돈을 버니까 하나님을 떠나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았어요.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러다가 회사가 몰락해버렸어요. 부도를 맞았어요. 이 사람이 빚쟁이를 펴서 도망을 가야 되잖아. 이러면 도망도 잘 가셔야 됩니다. 도망을 가는데 어디로 도망가냐? 기도로 도망을 갔어요. 기도로 도망을 가서 그곳에서 누구를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난 거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어요. 자기 죄를 뉘우치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금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나와서 만든 볼펜이 모나미 1호사. 그게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발리는 볼펜이잖아요. 사업장이 다시 회복이 됐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 기도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본문에 보니까 뭐가 나오느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다라 그랬잖아. 이 평화는 이런 평화가 아니고요. 뭐냐 그러면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이는 서로 적국이야. 그래서 매번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모리 사람한테 잡혀가 꼼짝 못하고 살아. 그런데 이 평화라는 게 바로 뭐냐? 평화는 누가 가질 수 있느냐? 힘센 사람이 가질 수 있어. 이게 뭐냐? 평화는 이거 하늘에 이런 평화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다투지 않고 잘 사는 그런 걸 얘기하는 평화거든요. 그걸 보십시오. 힘센 사람하고 힘이 약한 사람하고 다투지 않으려면 누가 봐줘야 돼? 힘센 사람이 봐줘. 시비를 안 붙여야 되거든. 힘센 사람이 시비를 안 붙여야 이 사람이 잘 살지. 힘센 사람이 매번 시비 붙이면 이길 수가, 내가 평화롭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원래는 아모리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을 괴롭혔는데 이제는 사무엘이 사는 동안에는 아모리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을 괴롭힐 수가 없는 거야. 왜? 괴롭히려고 하니까 누가 있어? 사무엘이 있는 거야. 지도자. 사무엘이 기도하면 하나님 이스라엘 편이 되어주시니까 아모리 사람들이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어요, 없어요? 존재할 수밖에 없죠. 왜? 다툴 수가 없으니까. 따오면 이제는 자기들이 옛날에 강국이 있는데 지금은 이스라엘이 더 강해. 그러니까 시비를 그칠 수 없으니까 서로가 다투지 않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힘이 있어야 평화를 유지하는 거거든요. 성경이 지금 이걸 말씀하거든요. 그런데 누가 힘이 되어주시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힘이 되어주시니까 아모리 나라가 쳐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도 이스라엘 나라가 조그만 나라잖아요.
아람 나라는 지금이라도 망가져서 저 나라를 다 없애버리고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 다 죽었으면 좋겠는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 왜? 이스라엘 나라가 힘이 있거든. 이렇게 마음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사회로부터 우리가 욕을 얻었습니다. 교회가 왜 그러냐? 여러분, 왜 그랬다 생각하세요? 이러고 생각해 보십시오. 왜 교회가 사회로부터 욕을 얻어먹지? 왜 사회로부터 사람들을 우리가 쓴소리 듣고 짓밟히냐, 이 말이에요. 왜 그러냐? 저는 이거 생각하면 막 숨이 차요. 마음이 불편했어요. 여러분, 이전에는 지금 우리나라 교회가 건물도 크고요, 교인도 많아요. 옛날에 비해서. 그런데 이상하게 교인 숫자는 늘어나고 건물은 커지고 이런 건 늘어났는데 사회로부터 존경과 사랑은 못 받고 자꾸 사람들이 손가락질 받아. 근데 이전의 교회들은 건물이 안 컸어요. 이 정도 사람이 많이 모이지도 않았어요. 그래도 이전 교회들은 사회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아서 힘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 왜 그러냐?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가 뭐가 없어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겉모양은 괜찮은데 능력이 없으니까 교회 사회 사람들이, 믿지 않는 이 민사 사람들이 교회 예수 믿는 사람을 우습게 보고 마음대로 짓밟아도 교회가 찍소리를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저는 그래서 딱 한 가지, 능력이 없는 거예요.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능력을 잃어버리니까 사회 사람이 뭐라 그래도 그렇게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싸워낼 만한 능력이 우리가 없으니까 우리가 짓밟히는 거죠. 만약 우리가 능력이지 보십시오. 사람상 우리 우습게 봅니까? 절대 우습게 못 봅니다. 능력이 없잖아요. 이전에는요, 교회 와서 신앙생활하면 기적이 참 많이 일어났어요. 안 믿는 사람들도 교회 와서 병 고치는 걸 자기들이 경험해봤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니까 예전에 사람들은 교회를 우습게 못 봤어요. 왜? 교회 오면 능력이 있거든. 자기들이 경험하지 못한 능력이 교회 와서 경험하잖아요. 병 고치는 거 받아보고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니까 교회를 절대 우습게 못 봐. 그런데 요즘은 그런 기적이 일어나지는 않아. 이전에 일어났던 교회 많은 기적들이 초대교회 사도행전 보십시오. 기적이 워낙 많이 일어나니까 저 사도행전 초대교회 예루살렘 사람들이 교인들 다 존경해갖고 교회를 존경했다 그랬어요. 교회와 성도들을 존경하고 좋아하고 그들 따랐다 그랬어요. 근데 요즘은 안 그렇잖아요. 왜 그래요? 한데만 우리가 능력이 없는 거예요. 능력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우리가 뭐라 그래도 할 말이 없는 거. 우리가 짓밟기만 하지. 그럼 능력이 왜 없는 거? 왜 없습니까? 능력이 이거 딱 한 가지예요. 우리가 뭘 해요? 자꾸만 기도하는 걸 멀리 하거든요. 기도가 멀어지니까 우리 속에 뭐가 사라지느냐? 능력도 함께 사라지는 거예요. 뭐가 똑같습니까? 연세가 들면 몸에서 뭐가 빠져나갑니까? 대답해 보세요. 모르세요? 연세가 되면 몸에서 뭐가 빠져나가요? 근육이 빠져나가잖아요. 근육이 빠져나가면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힘이 없어지죠. 똑같은 소리죠. 기도하지 않으니까 능력이 안 나타나니까 왜 우리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나무교회까지 갈 것 없이요, 우리 교회 얘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가 10년 전보다 교인이 많이 늘었습니다. 이전보다에서 교인들이 많은 숫자가 늘어났어요. 그런데 10년 전, 5년 전하고 기도한 숫자를 제가 비교해 볼까요? 이번에 이런 특시한 사람을 이 명단 한번 보십시오. 특시한 명단 보면 평균 출석이 얼마냐? 149명이에요. 150명이 안 돼요. 그런데 10년쯤 보시면요, 평균 출석이 190명 넘어요. 교인이 지금은 안 됐어요. 이만큼 안 모여요. 지금만큼 안 모여도 그때는 새벽 기도가 찬양대까지 앉았어요. 사람들이 많이 와 자리가 없어서 찬양대도 앉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기억나요. 성 목사님 이번 특별 새벽 기도는 교인들이 왔다 갔다 하지 않아서 참 좋다는 거예요. 꾸준히 몇 명이 모였냐? 198명씩 모였어요. 매일 새벽마다 190, 200에서 왔다 갔다 할 정도로 한 주간 내내 그렇게 모였어요. 근데 지금은 얼마 모인다고요? 150이 안 돼요. 숫자는 더 늘어난 거예요. 이전보다도.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이 잠잔다고 기도하러 안 나왔다 이 말입니다. 먹고 살만하니까 하나님 자꾸 멀어진다 이 말입니다.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여러분의 가정 아무도 책임 못 집니다. 이 나라의 민족 아무도 책임 못 집니다. 나라가 없는 민족, 이스라엘 나라가 왜 그렇게 그 나라를 그렇게 죽도록 지킨 줄 아십니까? 그들이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가 알잖아요. 그들이 나라가 없는 바람에 600만의 엄청난 숫자가 가스리 죽었잖아요. 그런 비극을 경험해봤잖아요.
그러니까 나라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그들이 깨닫고 있으니까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키는 거예요. 돈이 없고 이게 아니라. 나라가 없는 백성이 있습니까? 기도하지 않으면요, 내가 명색은 그리스도인인데 내게 뭐가 나타나지 않느냐?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려움 앞에 우리 퍽퍽 쓰러지고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입에서 사는 게 힘들 소리가 퍽퍽 터져 나오는 거예요. 왜? 능력이 없으니까. 그걸 이겨낼 만한 능력이 없어요. 기도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나라가 바르게 세워지면 정치인들 정치를 말하기 전에 뭐부터 해야 되느냐? 우리 내 자신부터 나와서 이 나라 민족 가슴에 품고 기도하시기를 주님께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회복하지 않은 한 부흥이라는 게 일어나지 않아요. 느헤미야 한 사람은 기도했더니 이스라엘 역사가 바뀌잖아요. 사무엘 한 사람 기도했더니 이스라엘 역사의 주인공이 되잖아요.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간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딴 거는 몰라도 기도의 우선순위를 기도해 보면요, 나머지 문제 하나님의 저주를 해결주기 돼 있어요. 문제는 뭐냐? 내가 문제를 막 해결 뛰어다니까 문제를 해결도 안 되고 내가 심지어 쓰러져. 그런데 내가 기도에 힘쓰면 문제는 하나님 알아서 해결시켜 주시게 돼 있어요. 이게 인생을 잘 사는 비결이에요. 인생은 내 힘으로 사는다는 거예요. 구역장 구역을 놓고 뭐 해야 되나? 구역을 놓고 기도하신다. 찬양대 왜 목요일이면 찬양 기도하는데 왜 안 나오시는데요? 안 나오시는 이유가 뭔데요?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겠다는 겁니까? 여러분 자녀한테 돈을 억을 쏟아부어 보십시오. 나중에 여러분 자녀가 인물이 되나? 기도하지 않아도 인물 됩니까? 돈은 쏟아부을 수 있어요, 여러분 자녀에게. 근데 열매는 없다고요. 내 아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사는 거, 사명감이 없는데,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 꿈이 없는데, 그 아이가 자라서 뭔 인간이 무슨 좋은 인물이 되겠습니까? 꿈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께 축복합니다. 우리 아이 인생을 책임지는 내가 책임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기껏해보자 밥 먹이 학교 보는 것밖에 못해요. 나머지 인생은 자기들 하나님 해배하는 것이, 내가 내 인생, 내가 내 마음에 드는 아이들 뭐 신랑 뭐 결혼 직장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 다 키우고 난 다음에 지 문제 여러분 책임질 수 있습니까? 그럼 뭔 걱정이 있겠어요? 아무것도 안 돼. 우리는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리가 기껏 할 수 있는 거 저는 생각, 밥 먹이 학교 보내는 거 할 수 있어요. 근데 나머지 시집 장가가고 이들이 살아가는 거는 우리 부모들의 손이 아니에요. 하나님 손이 달려있는 거지. 이걸 안다면 뭐 해야 되느냐? 기도하러 나오셔야 돼요. 그래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인생이 뭔가 일이 벌어지고 우리 가정이 바르게 세워지고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고 나라가 바르게 세워지는 거지, 기도하지 않는데 내 힘만 가지고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고요. 여러분 나라가 어려울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1순위가 바로 뭐냐? 이 나라의 민족을 가슴에 품고 달려나와 기도하시고, 여러분 자녀를 가슴에 품고 기도하시고, 내게 주어진 모든 사명들을 바르게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께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을 잘 사는 비결이고 이 나라가 바르게 세워지는 비결이에요. 방법 없습니다.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겠다 약속하셨거든요. 다시 한 번 더 오늘 들려주신 하나님 말씀 귀를 기울이고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